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좀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선을 행하면 뇌가 최고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디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뇌가 최고로 활성화된다고 하는 이 발표는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지, 그리고 과학이 이걸 증명해내고 있는 거지요.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의 정신의학 행동과학 연구팀에서 의학 전문지 뉴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게재를 했는데, 사회적 협력을 위한 신경계의 기초란 제목으로 이 논문을 썼는데, 사람이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선한 행동을 보일 때 자신의 뇌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유발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보일 때 사람의 뇌에서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신경계의 조직이 최고도로 활성화되어서 사람이 행복해진다. 그 얘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 때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얘기올시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산 언덕에 예수님이 데리고 가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이 12명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에서 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유로 말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알아먹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소금은 자신을 희생해서 맛을 내고 자기를 희생해서 썩어져 가는 음식물이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빛의 역할은 뭐냐?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밝게 해주는 겁니다. 가는 길을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비유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희생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 소금처럼 빛처럼 희생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선한 영향력은 누구든지 잘 알도록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16절에 나오는데, 그 선한 영향력이 뭐냐 하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영향력이 뭐냐? 희생이 뭐냐? 바로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4개월 동안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로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유대인 중에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로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차별하지를 않았어요. 차별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치병으로 죽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고쳐주고,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쫓아주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한 영향력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끼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가 사도행전 10장 38절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다. 저가 두루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착한 일은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이 착한 일을 행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더러 너희도 나처럼 착한 일을 하고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서 17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 몇 년 후에 저 동방에서 최고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몇 년 안 있어서 욥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욥이 동방에서 최고나 부자일 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얘기지요. 욥은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은 그 복을 갖다가 자기나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욥은 그 복을 받은 복을 가지고 뭐 했냐? 다 이타적인 삶을 살았어요. 선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욥기서 29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다. 빈민과 고아가 뭐요? 돈 없는 사람이잖아요. 돈 없이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이 욥은 도와줬다. 내가 빈궁한 자의 아비가 되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끼니 때우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욥은 다 물질적으로 돕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욥의 이 선한 영향력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욥을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욥기 29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바리의 발도 되어 줬다. 다시 말하면은 병든 사람들 아닙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절뚝바리는 병든 자를 말하는 거지요. 돈이 없어 병이 들었으나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욥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복을 가지고 도와주어서 그들이 치료받도록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입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쳤다. 욥기 29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앗았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 있다고 가난하고 뭡니까? 돈 없고 배운 곳이 없는 서민들을 등쳐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들의 억울한 문제를 가서 해결해 줬다. 뺏어간 거 다시 뺏어다 줬다는 거죠.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사람들이 이 욥의 말을 듣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시들에 가는 식물이 비를 갈급하듯이 욥의 말을 그렇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복음을 늘 범사에 열심히 전한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9장 8절에 보면은 욥이 지나가면은 노인들이 다 길거리에서 앉았다가도 일어섰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남한테 교만하기도 쉽고 그럴 편이고 좀 남 무시하기도 쉬울 건데 그런 게 아니고 노인들을 아주 깍듯이 잘 섬겼다. 어른들을 아주 깍듯이 잘 존경하고 섬겼다. 대접도 잘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노인들이 욥이 지나가면은 다 앉았다가 일어섰다 그러죠. 절까지는 안 하지만. 욥기 29장 1절에 보니까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으로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은 누구든지 이쪽 사람이 저쪽에 모여 있는 사람한테 가고 이쪽 사람이 저쪽에 모여 있는 사람에게 가서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 그러니 욥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욥의 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끄뻑하고 다 순종하고 존경하고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욥은 이웃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욥은 행복 바이러스가 된 거죠. 이 행복 바이러스가 되려면 내가 쓸 것 덜 쓰고 내가 입을 것 덜 입고 남을 도와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배운 것 가지고 다 행복할 수 없고 가진 것 가지고 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도움을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IME의 롱비치 법정에서 일어난 실화를 하나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원래 검사 출신의 목사님이신 분이 간증을 써놓은 것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남편이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여집사님이.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그 동네에서 둘이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둘이 병정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아주 엄청나게 부자이면서 아주 유력한 인물이신 한 분이 말을 타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으로 지나가다가 이 아이들이 정신없이 둘이 장난하고 놀다가 그 분이 오시는 것을 잘 못 봤겠지요. 그 말에 눈을 뾰족한 대나무 죽창으로 찔러버려서 말이 갑자기 그냥 벌떡벌떡 뛰는 바람에 그 옆에가 아주 낭떠러지가 있는데 말과 함께 그 사람이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다친 게 아니라. 이 두 아들이 그 아주 존경받을 만한 이분이 돌아가신 것도 문제이지만은
이 말이 얼마나 비싸냐 하니까 10,000불짜리라답니다. 10,000불.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러니 세계에서 몇 마리 안 되는 말이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보통 비싼 게 아니죠. 이 아들이, 두 아들이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누구의 죽창이 그 말에 눈을 찔렀느냐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그 두 아이들이 서로 제 죽창에 찔렸습니다. 제 죽창에 찔렸습니다. 서로 이렇게 자기의 죽창에 찔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 마음씨 착한 두 형제한테 물어갖고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서 그 어머니를 오시라고 했어요. 법정을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집사님에게 이 아이들 중에 하나만 꼬챙이로 말에 눈을 찔러서 말을 뛰게 해가지고 떨어지게 해서 말도 죽고 이 사람도 죽게 한 그 아이 하나만 죽여야 사형을 시켜야 하는데 둘이 다 죽였다고 하니까 둘은 다 죽일 수 없지 않느냐고, 어머니 대신 당신이 두 아들 중에 누구 하나를 지명해서 죽도록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법정에서 눈을 딱 감고 한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다 조용하게 법정에서 그 어머니가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저 입에서 기도가 끝나면 무슨 말이 나올까? 첫째 아들을 죽이라고 할까? 둘째 아들을 죽이라고 할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숨을 죽이고. 그런데 기도를 끝난 그 부인이 잠시 숨을 내쉬더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작은 아들을 죽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작은 아들을 죽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판사가.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큰 아들은 전처의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제가 낳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 그렇다면 부인은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 둘째가 더 귀하지 않아요? 그러면 둘째를 살려야지 왜 둘째를 죽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하는 말이 판사님 옳습니다. 제 몸으로 낳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요. 그러나 저는 크리스찬이고 교회에서 배운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큰아들을 죽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지 아들이 아니니까 전체의 아들이니까 죽이라고 했다고 나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세상 사람이나 똑같다고 욕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다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어요. 자기들 같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참 지나고 나니까 재판장이 하는 말이 부인, 내가 30년이 넘게 이 재판을 해왔는데 오늘처럼 감동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선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사람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거기에 기다렸다가 말이 지나가자 말의 눈을 찔렀다고 나는 절대 의도적으로 그리 했다고 나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합니다 하고 땅땅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렀죠. 이 재판이 끝나고 이 재판이 신문에 기사화가 돼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어떻게 나 같으면 저렇게 절대로 못할 텐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 자신을 돌아보고 이 집사님을 돌아보니 자기들은 할 수가 없는 일을 한 것에 감동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가 신문에 나온 걸 보고 예수를 엄청나게 많이 믿었답니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이 되는 삶이요 빛이 되는 삶이요 착한 행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은 누구든지 많이 다 벌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경우와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선택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련제일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빛이 되고 또 군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 교회를 여기다 세우셨어요. 오늘 16절 말씀처럼 불신 이웃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련제일교회를 이 지역의 소금으로 빛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착하게 사는 우리들을 보고 저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존경스러운데,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믿으면 자손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막 예루살렘에 퍼뜨리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예수님이 살아버렸다니, 그러면 살아버리신 그분이 죽인 우리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제사장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다니는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에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피신해 있는데 거기에 체포로 가다가 다메섹 성 입구에 다 도착을 했는데 하늘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난 12시쯤 됐는데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의 눈이 소경이 돼버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군데 내 이름을 아십니까? 나는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들이 죽은 나 예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다, 그 말이잖아요. 그는 그 자리에서 놀래 자빠지게 된 거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사리사욕과 부귀영화와 출세를 위해서 살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을 위하여 먹던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친구의 기도를 보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서 아주 천한 흙수저 중에 흙수저요. 어디 나가면 누가 이름도 잘 불러주지 않고 아이들도 그를 상대해주지도 않는 이런 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존귀한 사람, 금수저가 돼버렸어요. 금수저가 됐단 말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이 가난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지 그의 삶이 하루하루가 환난이요. 그러므로 그는 근심이 거기서 떠날 날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환난과 근심의 원인이 가난도 큰 역할을 했지요. 좌우를 돌아봐도 친척들 누구도 이 가난하게 사는 이들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눈만 뜨면 뭐 먹고 살까? 그것이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도와줄 사람은 없지, 의지할 때는 없고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에게 도움을 줄 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어려서 어린아이인데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복의 복을 나에게는 더하여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업하셔서 그의 경제적인 지경을 넓혀 주심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니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서 유력한 사람, 존귀한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남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게 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부자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심정을 몰라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본 사람이 출세를 해야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난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쉽게 말하면 부유케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80년 3월 불란서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서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는 지성인이 폐수종이라고 하는 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병원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지성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했던 사람이 병원에 왔는데 낮이고 밤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발작을 하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저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병원에 왔는데 난리법석인 거예요. 그 부인이 그 옆에 있지만은 말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유라고 하는 이름 아래 수필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군송교 가면 반드시 첫 시작을 이 사람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는 1980년 4월 16일 다시 말하면 병원에 입원한 지 딱 한 달 만에 그는 죽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의 병원에서 발작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던 그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왜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고 언론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리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불신자인데, 실존주의 철학자니까 불신자죠. 이는 내세에 고향이 없어,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시달렸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그와 비길 만큼 훌륭한 또 지성인이 한 분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독일의 신학자 존 회포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2차 대전 중에 나치에 항거하면서 전에다가 이 사형을 받은 분인데 어느 날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간수가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던 간수가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내가 끌려가서 죽을 시간이 됐구나 하고 일어나서 간방에 많은 이 나치에 항거했던 사람들이 잡혀와 있는데 그들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동지들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내 천국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나하고 같이 만납시다. 그 말을 하고 그 철문으로 저벅 걸어서 쫙 양쪽에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도를 통해서 저벅 걸어가는데 가면서 좌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계속 가는데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 넘친 모습을 보고 많은 불신자들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만납시다. 우리 동지들이 아버지 집에 만납시다 하면서 계속 복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로 그 감옥에 갇혀있던 수많은 죄수들 중에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을 믿도록 한 사람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교를 24개를 짓고 교회를 4,928개의 교회를 지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면 재벌이나 돼야 하고 정치인이나 돼야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숙모님이 제가 병으로 의사들한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찾아와서 최초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를 제가 믿음으로 인해서 저희 숙모는 저 한 사람 전도했어.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이 예수 믿었지만은 또한 저를 위해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으니 이 우리 권사님, 우리 숙모님의 영향력은 대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이웃이 구원받도록 여러분이나 저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선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